복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이 찬양 인도하니까 은혜스럽죠. 예, 너무 참. 제가 궁금해서 유튜브 이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 한번 보니까 마치 돌아온 조폭 같아요. 뭔가 회심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조폭처럼. 이 방송이 외국에도 나가는데 아마 누군가 물어볼 것 같은데 저는 몰랐어요. 무속인이 자기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참. 어쨌든 그런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자들이 복음 속으로만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인생이 재창조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권사님도 오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 병원에 계신 한 집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사랑하시고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제가 오늘 얼굴 보니까 씩씩해 보여요. 살은 좀 빠졌는데 살은 좀 빠지셔야 돼요. 살이 좀 빠졌지만은 얼굴도 씩씩해 보이고 이제 좀 재활만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인생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정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게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그게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 부족한 것 없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고 임마누엘만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누릴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시편에도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악하게 생각하니까. 요즘에 계속 사는 메시지입니다. 잘 산다고 꼭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조금 고민이 있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게 꼭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이 올 때에 전에 없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게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메시지할 게 거의 없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실 문제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전부 다 응답이고 발판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맛을 봤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40일도 끝났고 새생명 초청잔치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때는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때를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되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개 모임에 자주 나가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버려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40일 새 생명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저희 불신앙이죠. 한 명도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 또 새로운 영혼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뭐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죠. 저에게 전화하는 것은, 저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즐거운 소식보다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인이 전화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비도 오는데 누구냐? 서영자 집사님인 거예요. 서혜경 집사님. 집사님 일하실 텐데 비도 오는데 왜 전화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자기가 전도한 그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이 마음의 은혜를 받고 집이 저 경기도 저 송탄입니다. 매주 이제 예배 가겠다면서. 참 귀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주에 또 데리고 올 수원에 있는 청년이 또 있고요. 지금 갈수록 이 지경이 넓어질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뭐 수원, 송탄, 평택. 뭐 우리 동기들이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은 그 동네에 있으면 나한테 붙여라 이렇게 말할 거지만은 어찌됐든 이게 또 누구 데려올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제일 기뻤던 건 뭐냐면 서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성격이 원래 남이 말하면 들어주는 스타일인데 제가 그래도 제자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옆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앞에 자기가 자꾸 입이 열린대요. 남자 청년이 뭐 외롭고 뭐 이러니까 술 먹고 뭐 돈 벌고 이런 얘기하니까 서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돈이 전부 다 아니야. 너를 다 채울 수 없어. 여자, 너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 채울 수 없어. 그럼 누나는 무슨 비밀과 답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있어. 막 쫙 얘기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목사님을 네가 한번 만나봐봐. 만나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현장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여기에 우리의 관심, 여기에 우리의 소원이 들어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쁜 게 없어요. 저는 집사님 전화 받고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행복의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의 원리는 다름 아닌 창조 원리 속에 행복의 원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창조할 때는 물을 먼저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물고기 만든 게 아니고 물 속에서만 살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만든 거예요. 그 맨날 똑같이 물고기는 물 이렇게 하면 좀 지겨울까 싶어서 제가 공부했잖아요. 전날 밤에 물고기 속에 불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공부해보니까 막 이렇게 물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 느낌 없죠? 저는요, 하나님이 참 물고기를 물속에서만 거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만들었구나. 나무를 땅 속에서만 살되 행복하도록 그렇게 구조 자체를 만들었고요. 새가 공중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 새의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창조 원리를 주셨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신은 뭘로 왔습니까?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흙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흙은 원래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그 영은 원래 있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흙으로 만드셔갖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영혼을 가진
무슨 존재로요? 영적 존재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물고기랑 짐승이랑 새랑 나무랑 그들이 누리는 행복의 조건이랑 우리랑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랑 비슷한 동물, 그들의 행복 조건과 인간의 행복 조건이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응답도 내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없으면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큰 응답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황폐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본인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영적인 배경하고 영적인 상태하고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살아날 때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행복, 참 안식, 참 평안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없잖아요. 참 행복 없습니다. 참 평안, 참 안식 없어요. 있으면 왜 마약을 찾아가고 있으면 왜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영적 상태만 살아나면 되는데 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복음을 누릴 때, 그때만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지정의라고.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문제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문제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구나. 깨닫는 겁니다.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느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삶의 신분과 권세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내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는 축복.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들 다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관계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가장 유일한 근본 문제가 사실 영적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해답이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들이 당한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인류 최초의 조상이 지었던 원죄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사실상. 영적 문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막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 인생이 영적 문제 속에 빠지니까 어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둠은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빛은 연구합니다. 빛의 속도, 빛의 파장, 빛은 연구 대상이 되지만은 어둠은 과학적으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둠은 빛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원래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빛의 부재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왜 우리 인생에 어둠이 왔냐? 사람들은 어둠인지도 모르지만 왜 우리 인생이 어둡고 이렇게 캄캄하고 답답한 어둠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인류에 찾아왔냐? 뭐 때문입니까?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부재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빛의 부재 때문에 어둠이 왔다면은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우리 인생에 어둠이 왔다면은 답은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캄캄합니다. 캄캄하다는 것은 미래도 안 보이고 지금도 어두운 겁니다. 마음도 어둡고 집도 어두워요. 혼돈, 공허, 뭘 해도 안 채워져요.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가슴에, 마음에 뭘 채워도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혼란스럽습니다. 혼돈. 그래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속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둠에서 왜 안 빠져나오고 못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매번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참 안타깝죠. 저는 가난하게 살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 저는 별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불쌍하냐?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듣긴 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이게 진짜 어둠 아닙니까?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게 진짜 어둠이잖아요. 어둠에서 왜 못 빠져나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고 아니 참 평안, 참 안식, 참 행복이 있는데도 안 오잖아요. 어둠 속에 계속 거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진짜 어둠이란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어둠 속에서도 살만하거든요. 제가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가겠죠. 아프리카 케냐에 가보니까 마사이 부족들이 소똥으로 집을 지은 집이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히더만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빛이 1도 없어. 어떻게 그래 만들어요? 똥과 똥 사이가 어떻게 틈이 없어. 들어갔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 눈 감은 거하고 똑같더라고. 제가 눈을 감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핸드폰을 내가 딱 켜보는 순간 기절 초풍하겠네요. 키는 순간 보니까요 바로 집 속에 누가 있냐? 염소, 닭 같이 사는 거예요. 여자분 한 분이 저기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인사하고요. 이제 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촛불 같은 걸 켜더라고요. 그 동네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영어로 물어봅니다. 어쩌고저쩌고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릇에 보니까 벼룩 뭐 이상한 벌레 5만 벌레 다 움직여 그 그릇에. 이야 진짜 내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착한 목사 아닙니까? 오케이. 커피 준비하는 와중에요 벼룩 올라와가지고 선교사님이요 놀래가지고 나가자 그러더라고. 난 벼룩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캄캄한데 어떻게 사냐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살만하대요. 그럼 바로 그겁니다. 네, 캄캄한 인생 살다 보니까 캄캄한데도 오래 있으면 그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좀 보이거든요. 불 처음에 끄면 안 보이지만 서서히 좀 보이잖아요. 살만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아직 살만한 줄 알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빛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더 있는데. 내 이번에 혜정이하고 세종이 불러가 얘기했어요. 내가 보기엔 얘들은 별로 인생이 별로 힘든 게 없는 것 같아. 또 얘들은 또 다르게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기 싫은 예화인데 내 차 얘기를 한 겁니다. 세종아 너 차 잘 알지? 그 친구가 외제차 그 일하거든요. 목사님 차에 관심도 없는데 옛날 차 탔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 차를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더라. 나는 탈만한데 이해가 안 되더라 내가. 그런데 차를 갈아타 보니 이야 다시는 그 차 못하겠더라 내가 그랬거든요. 자기 알아듣더라고요. 바뀌기 전에는 몰라요. 살만한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얘기했어요. 뭐 얘기해도 되죠. 혜정이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뭐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모르고, 그래서 내가 바로 생각난 걸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임신 3개월부터 3살까지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우리 큰아들 계신데 좀 죄송하고요. 나는 저 아들 임신 3개월부터 3살까지 내가 진짜 너무 잘못 키웠다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정말 아버지로서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 다 줬다. 그래서 좀 어릴 때 좀 그랬거든요. 아이고, 얼굴 쳐다보면서 메시지를 못하겠는데 좀 심각했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혜정이가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애가 되게 괜찮아. 복음으로 치유된 거다 그게. 사람들이요 진짜입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줄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왜? 빛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은 빛을 확 비추니까요 눈부시 돼. 또 어떤 사람은요 빛을 딱 비추니까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이 싫대. 여러 종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온 것 진짜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고 우리 인생 어둠을 밝혀줄 많은 빛이 아닙니다. 유일한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했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어둠을 꺾을 수 있고 죄와 저주를 끝낼 수 있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도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게 감사하고요. 왜 너희들은 아멘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요 뭐 자꾸 이렇게 새 생명들도 오고 또 뭔가 사람들이 하나하나 좀 회복되는 느낌이 나면서, 우리 오성숙 성도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가족이 다 왔었잖아요. 근데 뭐 사연이 있죠. 못 오시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또 똑같이 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식사를 한 그릇 하게 된 거예요. 어저께인가? 또 우리는 또 할 말 그것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가 막 밥 얻어 먹으러 나갑니까? 언니 다시 민서 데리고, 그 민서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아이인데 다 뜯어버리고 싶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볼이 통통해가지고 언니 민서 데리고, 또 그 민서가 우리 교회 올 때 되게 살아났거든요. 좋아했거든요.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 예쁘게 키웠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속상하고, 그런데 언니 이번 기회에 다시 만났으니까 다시 교회 와서 복음 듣고 하자니까 언니가 그래 민서 데리고 갈게, 한번 갈게.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너희 목사님 같은, 너희 남편 목사님 같은 사람 참 좋아해. 그런 스타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언니 뭐냐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만 가면 맨날 똑같은 메시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그래서 언니 돌아와도 그건 안 바뀔 거야. 또 언니가 뭐라는지 압니까? 오성숙 씨가 야 영화 올드보이 있잖아요. 무슨 올드보이냐 맨날 만두만 준다. 좀 다른 것도 좀 탕수육도 주고 이러면 좋은데 만두가 최고 건강에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복음 듣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정말 빛 속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이것을 살릴 빈 곳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 빈 곳 찾아내십시오. 교회 밖 빈 곳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 빈 곳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은 교회에 와보면 행정이 좀 허술하다는 게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거를 불평하라고 행정학을 전공시킨 게 아니고 너로 인하여 교회 행정을 단단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빈 곳이 교회 안에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좀 어렵지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빈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빈 곳을 살리는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늘 드리는 만두 메시지고 이제는 탕수육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자, 현장에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빛으로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사실상 신자들이 별로 힘이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이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중요한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안 바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메시지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틀이냐? 여러분 좀 중요한 메시지니까 잘 들으셔야 되고요. 신앙에 여러분 갱신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사단의 올무에 크게 걸려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올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요거 안에 내가 걸려있다라는 것만 발견만 해도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에 충분한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6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단에 잡힌 사람이죠. 자기가 뭘 지었냐? 사탄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탄교회는 뭡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를 만든 겁니다. 겁도 없이. 이 안톤 리베이라는 사람이 사탄교회를 딱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꽤 모여요. 신기하죠. 이 사람이 성경을 쓴 겁니다. 성경이 아니죠. 사탄경이죠. 사탄경. 거기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탄경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 할렐루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 그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했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경 첫 시작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사탄경 1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네 인생의 뭐라? 주인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 이게 매력이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돼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첫 사건에 사단이 말한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뭐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란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사단의 제1 올무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올가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심각해진 사람들, 영적 상태 무너진 사람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입니다. 완전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이게 강력한 올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는 것. 그 사탄교회에서 제일 사도신경처럼 가리키는 겁니다. 너의 주인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굉장히 관련이 있죠. 창세기 3장 때부터 오랫동안 뿌리내린 이 올무 한 가지가 있고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말했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종교성.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내가 주인이고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다 있어요. 자, 내가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지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도 없고 힘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오늘도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예배 오러 오는 게 더 어려울까요? 영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힘들까요? 기도하는 게 더 힘들까요? 그렇죠. 예배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요게 있으니까 힘들면 하긴 한다니까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도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내가 전도사 때요, 어떤 할머니가요, 진짜 새벽기도 하러 안 빠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차량 운행 더 이상 오지 말아요. 그럼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주 수능 시험이 이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데 손주 수능 시험 끝났다고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힘들면 빌고 싶고 복받고 싶고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는 나도 모르는 기분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힘들면 기도를 합니다. 뭐 종교적인 기도든지 뭔 기도든지 뭐 신음소리든지 냅니다. 근데 예배 오는 거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기도는 내가 힘들면 나를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된 시간에 예배를 하고 뭔가요, 내 희생과 나의 어떤 의지가 없으면 오기가 어렵다니까요. 거기에 사단이 또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 예배 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있고 응답을 받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니까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두 개 합쳐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영적으로 자꾸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어떻게 보면 원래 여러분들이 특히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제 카톡에도 제가 마지막 갱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저만 알아듣는 단어를 몇 개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원래 마지막 갱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죠? 주인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생명을 쥐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거 바꾸셔야 돼요. 제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적용 못하고 치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얘기한 겁니다. 목회도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계속 예배 드리는데요. 초창기에요. 막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지금은 말 다 잘 듣는 분들만 계시는데 말을 안 들어.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약속도 안 지키고 카톡도 씹고 미치겠더만요 내가. 이야 예배가 안 돼. 주일날 11시 되면요 온다 해놓고 또 안 보여. 분명히 온다 했는데 또 안 와. 아니 본인 보고 한 얘기가 아닌데 왜 저래 웃으시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말 안 들어요. 죽어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설교하기 전에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눈 떠보고 이씨 왔나 씨. 야 진짜 난 몰랐다니까요. 진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야 재강아 네 예배 좀 드리라. 야 재강아 김 목사야 너 예배 좀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요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구나. 드리죠. 드리는데 완전 내 중심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예배인데 너무 인간적이에요. 내가 너무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당연히 성도에 그런 거 있죠. 근데요 나 솔직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예틀을 확 벗겨내시는데요. 하나님이 참 인도하시는데요.
이 창세기 3장 일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있잖아요. 나의 것 있잖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게 세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하고 종교성하고 합쳐지니까 이게 뭐가 일이 안 돼. 뭐 답답하기만 하고요.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솔직한 말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됨도 알았지만은요, 제가요 어느 날 이게 다 와닿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을 누리며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갱신이 됩니다. 내가 주인인데 뭘 갱신하겠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서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주인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눈을 감으시고. 사람이 눈만 감아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호흡도 크게 하시고. 내 생각을 일단 없애고요. 저번에 전도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내 생각부터 없애는 거예요. 생각 없애고. 뭐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하고요. 구원 주신 거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생각하고요.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내 기도 응답하신 거 생각하고요. 성경 말씀 생각하고요. 복음의 은혜 깊이 생각하고, 전도 대상자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온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라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해요. 주님이 주인 되면 편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몰라요. 주인 바꾸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 바꾸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과 맞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네 안에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까? 나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그래, 네가 죽어야 내가 네 안에서 이제 제대로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지. 내 자리를 좀 비워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주인된 모습으로 사탄경 1장 1절의 인생을 계속 살려고 그러냐? 나는 네가 고통 가운데 틀린 인생, 틀린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준비되어져야 갱신도 되어지고, 빈 곳도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 바꾸기라고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한 거 봐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인 된 만큼 스트레스 와요. 내가 주인 된 만큼 염려 옵니다. 내가 주인 된 만큼 미래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된 만큼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버리라니까요. 그래, 맨날 맡기라 해도 안 맡기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 안 맞아. 왜 안 맞는지도 몰라. 내가 여전히 주인이거든요.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체질 바꾸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바꾸지 않는 사람은 체질이 안 바뀝니다. 바뀌어질 수도 없고, 주인이 바뀐 사람이 체질도 바뀌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체질이 안 바뀌냐? 죄송합니다.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체질 바꾸기입니다. 불신자들이나 또 초신자들이나 또 새가족들 많은 교회에 보면은요, 굉장히 규모가 잘 갖춰지고 성실하고 바른 분들 중에 체질이 괜찮은 분들 참 많습니다. 규모가 있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상관없지만 중심이 좋고 영혼 사랑이 크고 그런 분들일수록 체질이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체질 바꾸기 이전에 첫 번째 요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가장 독한 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아시죠? 시작. 박경태 빨리 한번 해보이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요 정말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참 규모도 있고 성실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하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교회에서. 근데 하나만 안 돼요, 그분들이. 육신의 생각.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육신의 생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영적으로만 생각해라 이런 영지주의 같은 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영적인 생각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좀 어렵지만 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이렇게 괴롭습니까? 할 때는 1번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뀐 자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요, 안 통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라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뭐 심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마음에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을 심잖아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뿌리 내리다가 열매 맺는 거예요. 생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복음과 후대와 교회와 현장과 말씀과 이런 것들을 자꾸 심다 보면은 그게 뿌리 내려져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이게 복음 체질이잖아요. 그렇죠? 섬기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려 왔다 그랬거든요. 종의 자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내가요 종노릇하고 섬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섬겨드리면 네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미래 바꾸기. 요거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반드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반드시 또 바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저는 내년에도 또 기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문,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바꿔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간단하게 드리고 마칠게요. 신앙의 3요소가 있습니다.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렇구나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에 가서 또 듣는데요. 이 말씀을 집에 가서. 그리고 그 줄 긋고 있는 그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한답니다. 참 내가 잘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 들은 거 사단이 가져가 버려요. 염려 줘서 가져가고요. 응? 또 지금 또 야구 시즌 아닙니까? 집에 가 야구 한 판 보면 또 사라져버리고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여러분이 줄 꺼놓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에 깨닫고 진심으로 내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바꾸고 환경 바꾸길 나는 원했는데 하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내게 마지막 갱신으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바꾸고요. 마지막으로 의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죠.
받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미션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나올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40일을 마치고 내년을 앞두고 굉장히 좀 중요한 또 시간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작은 문제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 다 버려버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손된 배가 어디로 갑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 도착하니까 원주민들이 사람들이 막 맞이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요. 눈치 없게 뱀이 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또 깨물어 버립니다. 진짜 눈치 없죠, 뱀이.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보면서 불신앙할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면서 전도자라면서 배 다 부서지고 뱀에게도 물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에 물렸을 때 예수 이름으로 결박 안 했어요. 성경 보면 아시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요. 불에 털어버린 겁니다. 그 불타 죽어 뱀이요. 손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사단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거 뭐 결박하고 기도할 것 없어요. 그냥 불에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냥요, 던져버리라니까요. 상처 주면 안 받아. 그 사단이 불신앙 주고 사단이 염려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절대 안 줘요. 그렇죠? 사단이 자꾸 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 당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손에 물린 뱀 그냥 불에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빈 곳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마지막 갱신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부르고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